할렐루야. 저는 잘 안 들리고 여러분들은 잘 들리고, 그렇죠? 저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잘 들리고. 모니터가 조금 접속에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다음 주에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가 언제일까?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수요 밤 예배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왜냐하면 수요 밤 예배는 참 나가기가 귀찮고, 또 비도 많이 내리면 또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열심이 없으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수요 밤 예배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준비된 성도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보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저녁에 나온 것이지,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엉뚱한 소리 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려와서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소리예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부정하려고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법이라든지 세상법,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 뭐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무슨 뭐 이런 거 제시켜 놓고 현행법에 의해서 걸리는 것만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양심적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또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죄란 무엇인가, 죄의 개념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철학적인 영역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철학적인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원론이다. 이원론.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죄는 이 영이 육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가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로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른 견해냐, 이게 온당한 견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무조건 악한 거냐?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게 창조되었을 때 그때 육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악한 거냐? 여기에 창조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한론 이런 게 있어요. 유한론이다. 이건 뭐냐면 죄를 양으로 따지는 겁니다. 죄를 양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이 있다. 그렇죠? 이게 비중이 있겠죠. 이게 비중이 어떤 경우는 막 선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악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선은 거의 없는데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절대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이 선의 비중보다 악의 비중이 더 높을 때 거기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게 꼭 맞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선보다는 악이 더 많은 게 죄야. 뭐 그거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사람하고 악의 비중이 덜 높은 사람하고 이거를 똑같은 차원에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그런데 우리가 살인한 사람 또는 강도,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나빠요? 뭐가 제일 나빠요? 살인한 사람?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살인한 사람이에요. 하면은 살인한 사람만 악한 거고 죄인이고, 그러면 간음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 이 경중이 있을지라도 아무튼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만약에 그런 비중으로 우리가 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강도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이 살인자를 향해서 나는 쟤보다는 선해, 나는 쟤보다는 훨씬 더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선과 악의 비중이나 그런 양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핍론 이런 것이 있어요. 결핍론.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뭔가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다.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완전한 존재로 죄를 짓게 한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 인간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결핍 때문에 결핍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불완전성을 그냥 결핍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불완전성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더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더 패가망신하는 존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인간은 그와 같은 그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설교할 때마다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불완전성을 깨트리고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착각론, 이런 거 있어요. 착각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저게 본질은 어떤 거다, 현상은 뭐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고도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영향력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지을 이 범주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크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착각으로부터, 실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일부러 막 계획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착각하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연적 대립론, 이런 것도 있어요. 필연적 대립론. 필연적 대립론은 어떤 거냐면, 역사를 살펴보자. 역사를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는 반드시 선과 악이 같이 있었다. 이게 선만 있은 적도 없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만 있어 본 적도 없고, 선과 악이 항상적으로 같이 대립하고 존재해 왔다. 그래서 뭐가 선이냐 할 때는 악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악의 반대편이 선이니까.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악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선과 악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서 존재를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언제나 있었어, 그거는 언제나 존재해 왔어 라고 하면 이거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 대립해서 여기서 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악이. 선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악이 그것과 상대적으로 막 같이 치고 올라가야 거기로부터 막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선이 약화될 때는 악이 득세하고, 또는 선이 득세할 때는 악이 약화되어지지만 항상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 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감정론이 있어요. 감정론. 자, 사람한테는 이성이 있죠. 이성.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이성. 근데 어떤 때 화가 나면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분노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감정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이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이성적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짓지만,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 마음속에 감정이 있었다. 미리 감정이 있었다. 감정. 그 감정이란 어떤 거냐면, 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열등한 존재인데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는 존재가 될 터인데 하나님은 못 따먹게 한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열등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늘 안에 상존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짝 건드리니까 가가지고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거기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것에 기여합니다마는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 예술 또 이런 분야에 기여를 하는데 그럼 문화, 예술은 뭐 다 이게 악한 거냐, 그게 죄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작가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술가도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적 열등론 이런 것도 있어요. 동물적 열등론. 이건 뭐냐면 참 진화론자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등 동물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고등 동물이 됐다가 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그죠?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을 지나서 그 인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하등 동물 때 가졌던 이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이 동물성이 인간 안에 존재함으로써 그 동물성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 소 키우시는 분도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동물들에게는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그죠? 그 본성 때문에 아무튼 뭐 어떤 행동도 하고 그래서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본능이지 그건 본능이지 그거를 죄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소들도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뭐 성장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처럼 막 계획적으로 도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동물들도 굉장히 순하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본능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 동물성이 그거를 사람에게도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설명이 되지만 그 동물성 때문에 사람 안에 어떤 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죠. 괜히 동물들한테 내 죄성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는 뭐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론 이런 거 있어요. 심리론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병적 상태다. 심리적인 병적 상태다. 아니면은 심리적인 도착 상태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심리적인 병적 상태나 심리적인 도착 상태가 되면 그건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형법이나 이런 데에 걸린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막 그냥 쫓아가서 막 폭행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든지 얼마 전에도 서울역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런 현상을 심리적인 병적 상태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죄는 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병. 그건 병.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일부러 도모하고 계획적으로 짜고 이래가 내가 그냥 뭐 폭행하고 돈 빼앗고 막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죄의 영역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적으로 보면 왜 정신이 온전한데 죄를 짓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병리 상태나 병적 상태나 도착 상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은 멀쩡한데도 죄를 짓잖아요. 멀쩡한데도 그 이성을 가지고도 범죄하잖아요. 법을 어기고 그거를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심리적인 병적 상태에다가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치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 어떤 경우는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질병 때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죄는 이기주의에서 온다 이거지. 이게 철학에서의 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든 죄는 그 이기주의에서 온다. 크루소웨이 성경 공부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가 막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크로스웨이였어요. 크로스웨이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죄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자기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을 자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거를 크로스웨이는 죄로 설명합니다. 죄로 설명해요. 그래서 죄란 뭐냐? 여기서 시작하여 이렇게 또 자기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타인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데 자기 유익을 앞장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기주의에서 생겨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설명하고 있는 죄의 개념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이 이기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맹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죄가 이기주의에서 시작하는가? 자, 자식이 지금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온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빵집에 가서 빵을 몇 개 훔쳤어요. 이렇게 죄죠, 그렇죠? 빵을 훔친 것은 죄죠.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을 만족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반로냐? 그렇지 않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빵을 훔쳤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이기주의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죄를 설명할 때 이 이기주의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뭐 성적 타락,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도 막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만은, 다시 이것이 막 재발하고 더 확산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유흥문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가 성적 타락이죠. 뭐 동성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뭐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그 성경적으로 확연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확연하게 문제가 있고, 성적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뭐 리얼돌 이런 거 있죠. 리얼돌. 사람의 모습을 거의 키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의 형태를 만들거나 남자의 형태를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적 타락의 도구로 삼는 그런 리얼돌. 이 리얼돌에 대하여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참여재판에서 100명의 사람인가? 100명의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가지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했더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5명,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명이었어요. 35명. 그런데 왜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35명. 왜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내가 수입한 건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내가 나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가담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므로 합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65명의 사람은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거는 반드시 리얼도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게 돼 있다. 이게 영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온 사회에 공익을 해치고 불건전한 성적 문화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활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65명의 사람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 관점이죠. 이렇게 형사법적인 관점이에요. 형사법. 내가 때렸느냐 죽였느냐 이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민사법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어떤 공익을 해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합법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크게 보면 불법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성윤리에 대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주의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 유익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타인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이것은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철학적인 개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야 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잘 설명해야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형법이나 이런 걸 갖고는 사실은 막 죄를 짓는데도 사실은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의 실체의 근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죄의 개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용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하타트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표적을 맞추지 못함.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아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정된 길에서 이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범죄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면 죄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법에서 이탈하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사, 이건 뭐냐면 복종해야 될 마땅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삼이라고 해서 불신앙, 반역, 이런 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영역 전부가 이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말티아, 그래서 이것도 표적을 맞추지 못함. 이렇게 표적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가?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디키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부정. 그 다음에 아노미아, 이것도 뭐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도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아서 그러면 성경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그것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다 범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터부시할 게 결코 아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행위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지만 그걸 잘 못 지키게 되면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비트링가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는 인간의 행위, 성향 또는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똑같죠. 설명이 어긋나는 것이다.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 증오, 모든 생각이나 말에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겨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선이에요. 자, 우리가 헷갈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살인하고 강도짓거리하고 간음하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이렇게 그냥 성적인 타락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살인할 수가 없어요.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적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중심이 누구다? 이런 모든 선과 악의 표준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른 학문을 가지고 죄의 주변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신 하나님, 그죠? 아니, 그걸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그냥 주변 걸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